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나요? 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밤에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게네사렛, 갈릴리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다 똑같은 의미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을 걷어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 이렇게 띄어서 거기에서 그 바닷가에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뭐 원하든 안 원하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겠죠. 자, 그렇게 그물 손질자던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되었다? 심히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한 배에 가득 못 채우고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사 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여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순종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쭉 해서 너희가 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너를 보호하시겠다, 너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진리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건 알겠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따랐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이
철을 따라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클까요, 작을까요? 클 거예요, 작을까요? 엄청 크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확 부어질까요? 쫄쫄쫄쫄 부어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게 뭐예요? 기름값. 기름값이 휴전한다 그래서 기름값이 좀 내려가가지고, 야, 기름 드디어 내렸다, 제가 마음에 안도를 딱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전쟁을 재개해서 기름값이 또 오른대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때요? 기름값에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거의 1,900원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1,600원이었어요. 기름값이 300원이나 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막 기름값 보조해가지고 눌러놨으니까 그렇지요. 일본은요 2,500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거 기름 어떻게 넣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기름 넣을 때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기름 주유 가득 채우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마음이 뿌듯해요. 왜? 아, 가득 찼구나. 이제 한참 달려도 걱정 없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름이 막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 요즘은 제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가서 눈치껏 2만 원만요, 3만 원만요, 이렇게 하기 쑥스러우면 어떻게 가요? 셀프 주유소에 가서 하는 거예요. 2만 원 넣고 3만 원 넣고. 왜?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 한 번에 부어지면요, 아,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2만 원어치요, 3만 원어치요, 찔끔찔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득이요, 꽉꽉 채워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돈이 많아졌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내 이름의 명성이 올라갔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꽉꽉 임하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 앞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평안을 유지하고 안심되고, 그것을 봐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한 사람은요,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그 모든 상황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지라도, 기름값이 비쌀지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밖에 없을지라도,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내일 뭐 입어야 되지,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였어요. 어부. 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서 뭐 하게? 뭐 할 것 같아요? 뭐 있습니까? 어부가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팔아서, 그래서 가족들하고 먹고 사는 게 그의 평생의 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이 팔아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자기가 목적하는 삶이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낚시 뒷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요, 가면 요만한 거 한 마리라도 잡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낚시해본 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사모님 고향이요, 충북 영동군 그 산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가면 하는 게 족대 가지고 개울가에 나가요. 물고기를 잡아보겠노라고. 제가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잡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잡아요. 잡히는 게 물고기예요. 눈먼 물고기가 있고요, 멍청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시려고. 여러분들, 베드로인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그거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거기에 한번 안 던져봤겠습니까? 베드로도 어디에 물고기가 차 있는지, 이때쯤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런 베테랑 어부에게 또 동료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들춰보았더니 베드로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아니,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어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새파란 청년이 온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고기 잡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마 저보다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정말 해볼 방법 안 해볼 방법 다 해봤는데, 그런데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젊은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하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던가 우리의 이름이 막 높아졌다던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요, 내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제가 저기 밖에서 나가면서 다 인사를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뭐라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마음을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그런 은혜를 주어야죠. 무슨 어디에서 강연회 듣듯, 어디서 연설 듣듯이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했는데요? 듣고 어떻게 됐는데요? 듣고 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뭐 해요? 뒤에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이제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선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부터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고를 드립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은혜 받는 건 여러분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경험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순종했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걷어 올렸잖아요. 이 빈 그물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뭐 하며 살았다고요?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다고요. 물고기 잡아서 뭐 했다고요? 그거 팔아서 식구들이랑 먹는 게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빈 그물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물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이제 어떻게 됐대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빈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베드로는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렇게 듣고 그 말씀대로 바다로도 나가지만, 바다로 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베드로 어디가? 이제 그물 씻어서 집에 돌아가야지. 우리 지금 돌아갈 시간이잖아.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될 시간이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소리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하기로 작정했으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기로 작정했으니,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작정했으니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결단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소리에도 길을 막고 그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100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99가지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하겠어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의 이유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이유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지금 베드로 안에 오셨으니, 베드로의 인생의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러한 때가 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못 잡아요. 나는 주님 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이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힘으로 잡겠다, 내 방법으로 잡겠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잡힐 수가 있어? 밤새도록 안 잡혔는데 어떻게 잡힐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해봤더니 저는 빈금을밖에 없던데요, 제 방법으로 해봤더니요 저는 안 되던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물 내리는 방법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나를, 내 생각을 의지해서 내리느냐,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느냐, 그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